좋은 아침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15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러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도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며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포위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사장들, 장로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사실 정말 앞에서 본 바대로 이 의인의 피를 흘리는 종교 권력을 자기 이권을 위해서 사용하던 자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되자, 과거는 고위직 종교인이기 때문에 막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유세를 떨고 사람들도 사실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마치 그런 자들이 꼭 이용을 잘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해서 온갖 좋은 것을 받아 취하며 호의호식하던 자들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 그때에는요, 이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음식을 찾아 다니는데 정말 소경이 막 잘 안 보이니까 더듬는 것처럼 음식 찾아 더듬어 다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는 백성들은요, 저리 가라,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쫓아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리 가라,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 이것은 이제 과거 종교적인 부정을 입은 것으로 여겨지던 나병 환자들이 접근할 때 접근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말을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쓴다는 것은요,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 백성을 진리로 이끌지 못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날의 멸시와 배척을 받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셨고 여호와께서 다시는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제사장을 높이지도 장로들을 대접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선생된 자에게는 심판도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로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는 일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이렇게 추하고 비참하게 버림받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18절.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함으로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19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요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들이로다. 자,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못했는지 중요한 이유가 17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잘못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빠져있던 함정은 무엇이냐고 하면 구원하지도 못할 나라들을 눈이 상하도록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상하도록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될 대상,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나라들을, 이집트를
눈이 빠지도록 이집트의 도움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끝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움만 남기는 일입니다. 그 정성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비참한 멸망은 없었을 터인데요. 어리석게도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참함이 이르렀는데요. 자, 비참한 날의 모습을 18절부터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있지만 성 안에는 대적들의 눈초리가 마치 공중에서 독수리가 감시하듯이, 요즘 표현으로 치면 그 정찰 드론이 온 마을 위에 다 떠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지만 거리에 나올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뭐 거리에 나와도 먹을 거 거의 없지만 그래도 나와서 뭐라도 좀 먹이 활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숨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도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콧김,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의 이제 이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콧김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질서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또 축복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우리의 콧김이라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들이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목매고 있다가, 여러분, 이 성읍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보호 아래에서 또 그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전혀 인간 지도자가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고요. 도리어 더 비참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21절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22절.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 옆에 있던 이 작은 민족들, 특별히 에돔 같은 경우는 형제 민족이잖아요, 그죠? 이들의 무한한 조롱과 또 이제는 예루살렘이 힘이 없어졌으니까 무한한 학대를 가하고 있었던 이런 에돔 같은 민족들의 존재가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에돔을 향해서, 시온의 비참함을 즐거워하는 에돔을 향해서 더 기뻐하라고, 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도 파멸의 잔이 지금 차고 있고 그들도 파멸의 잔을 받을 때가 곧 올 것이고, 결국은 그 파멸의 잔을 받을 때 벗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파멸의 잔을 받았고 먼저 이 형벌을 받은 유다에 대해서는, 지금 에돔의 조롱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 유다에 대해서는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는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먼저 맞는 것이 나중에 맞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잘 맞으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지고 주님의 긍휼을 덧입고 다시는 여러분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란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형벌이 있느냐의 없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형벌이 있지만 미래의 회복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형벌 이후에 여러분 회복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벌 이후에 축복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은요,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데요. 형벌 이후에 그들은 회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맞는 거 축복이고요. 잘 맞으면 회복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달게 주의 징계를 또 받는 자 되어지지. 우리 주위에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에돔의 철없는 딸처럼 조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진노의 잔이 더 채워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이후에 회복이 없는 그런 징벌을 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자기의 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심판의 날 전에는 여전히 큰 채하며 여전히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며 호의호식할 수 있지만 그날이 되면 가장 비참하게 마치 그 저주받은 나병 환자처럼 취급받게 될 것이라는 이 경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은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은 백성들의 호흡, 생명이 되어주라 하심인데 이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부자 친구 되시는 주님,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최고의 지도자 되시는 주님 앞에 항상 묻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며 진짜 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끄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가장 큰 책임육이 가장 잘못된 함정이 하나님 바라보고 바라보아야 할 그 마음을 구원하지도 못할 세상 나라 바라보고 바라보는데 다 소진하였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진실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형벌의 날, 징계의 날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 같이 싸워주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아파하는 자 되어지지 철없는 딸 에돔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징계 가운데 징벌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맞는 것이 축복이며 달게 받으면 하나님 정말 회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달게 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